할렐루야. 오늘은 공중휴거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이 공중휴거라. 아마 영상으로 말씀을 또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공중휴거는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이 공중휴거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휴거의 복음은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복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공중휴거의 복음은 주님께서 성경에 감추어 주신 천국 비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제가 이 공중휴거의 복음을 준비하면서 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이 재림신앙과 공중휴거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 제 만나는 사람들도 봐도요, 이 공중휴거라는 부분을, 공중휴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가 문 앞에서 이제는 이 땅의 지상 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휴거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중휴거의 복음이 재림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의 하이라이트, 재림신앙의 핵심이 바로 공중휴거라는 거죠. 그럼 재림신앙이 뭐냐? 자, 재림신앙이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재림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시는 거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재림신앙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재림신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 재림신앙을 듣기 어려운 이유, 당연하겠지만 교회에서 별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 신앙이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쳤다, 아니면 또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아니냐, 좀 뭔가 이단적이다, 이런 또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이에 동의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죠. 주님 다시 오신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현재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인 거죠. 자,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고 해요.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밤새, 청년부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하죠? 밤새 놀지요. 물론 또 은혜의 시간도 갖지만 밤새 놀고 아침에 되면은 일어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다음 일정이 있어, 흔들어 깨울 때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교회나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얘들아, 일어나야 돼. 청년들아, 일어나야 돼. 성도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웨이크업,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재림신앙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자, 재림신앙은 성경적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이 구원은 재림신앙까지 연결되어 와야지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말씀에 구원에 관한 말씀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많은 줄 아세요? 놀랍게도 구원에 관한 말씀은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 재림이나 이 강림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관련된 말씀은 300구절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도 지금 어떤 걸 강조하고 있죠?
재림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생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주님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 그럼 꼭 이렇게 말꼬리를 붙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목사님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아멘. 이제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재림신앙까지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곧 바로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같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오셨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니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힌대요.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나서 우리에게 수종을 들어주신대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맞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종들이 주인을 맞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하면은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종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또 챙겨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밤 12시 그러니까 2경이 이제 9시부터 12시입니다. 3경이 12시부터 새벽 3시를 말하고 있죠.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을 때 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그러니까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은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죠. 이런 것과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뭐라고요?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깨어있다는 의미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럼 뭐 잠을 자지 말라는 건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오실 때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어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준비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공중휴거는 무엇일까요? 자, 공중휴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공중휴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 내려오실 때 그때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공중휴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공중에서 왕으로 오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영광이다.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광, 최고의 영광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준비한 자들, 그러니까 끼어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공중휴거의 특징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순식간에, 그러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보니까 뿅 하고 사라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거냐? 너무 좀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들, 성경은 원래 신비주의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신비주의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다 신비죠, 신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신비고, 우리가 공중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것도 신비라는 거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갔던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누가 된다?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공중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공중휴거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이 공중휴거를 갈망하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세 가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호령입니다. 주님의 호령 소리. 주님께서 호령하신대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도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우리가 이 성도님들 보시면은 이 재림과 강림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림과 강림 무엇이냐? 자, 재림이 무엇이죠? 재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인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제자가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재림, 다시 오신다. 왜 오신다고 그랬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연약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런 게 다르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죠. 강림은 뭐냐? 강림은 내릴 강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잠깐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휴거는 재림일까요? 아니면 강림일까요? 공중휴거는 강림 사건이다. 강림. 그러니까 잠깐 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다. 자, 그러면은 이 공중휴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공중휴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휴거했을 때 공중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중휴거가 안 됐어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두 가지가 나오죠. 어렵지 않아요. 말씀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 계실 수 있죠. 7년 대환란.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7년 대환란인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 이 땅은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인류의 마지막,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원수마귀가 인간들,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높아진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바벨탑 11장에서 바벨론 왕국을 완성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모든 글로벌리스트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머리가 되는 헤드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합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 사탄의 왕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어떤 환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정치보험 수용소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보험 수용소가 뭐냐? 이 정부나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강제시키고 노동시키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인권을 말살하는, 그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인데, 이 정치범 수용소를 우리가 이제 생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생지옥이다. 근데 마지막 때 이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범 수용소에는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만든 사단의 왕국, 이게 짐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죠. 사탄 왕국이라고 해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와 이제 어떤 순교의 역사가 그날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쉽게 말하면은 생지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게 되면은 생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 고통의 때, 정말 이 잔인한 참 무서운 때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탄의 왕국이다, 뭐 글로벌리스트들이 우리를 통제한다, 이런 것 그 이상으로 자연의 재해와 기근과 수많은 어려운 어떤 재앙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올라가는 것이 바로 공중 휴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중 휴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배가 있는데 이 유람선을 탄 배가 앞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깊은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 배가 이제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동아줄을 던져주십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구원의 동아줄을 던져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공중 휴거 사건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탄 왕국이 될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공중휴거주를 붙잡고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올라가는 사건이 바로 공중휴거 사건이라는 거죠. 이 대환란에 나올 하나의 한 가지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이 대환란 때는요, 이 땅에 남겨지면은 이 짐승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짐승 시스템이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도 출시했지만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뭐 종교도 통합하고요, 화폐도 통합하고요, 모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인간을 지배, 통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가 생겼네? 야, 인간에게 너무나 이상적인 사회, 편리를 주는 사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좀 디스토피아적인,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 조종, 통제하고자 하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짐승 시스템 안에서 짐승의 표도 등장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환란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중휴거는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공중휴거는 아무도 모르죠.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권한은 누구만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모르고요. 성령님도 모르고요. 천사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우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시느냐 환란 후에 오시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만 논쟁하고 붙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항상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는 게 지혜겠죠. 그리고 이왕 준비할 거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지혜로운 사람은 환란 전 휴거를 준비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를 기다려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환란 전 버스가 있는데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환란 전이 아니네? 나중에 또 환란 후 버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것이 지혜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공중휴거는 계시 중에 계시고 예언 중에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든 계시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공중휴거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누구를 부르셔서 내년에 내가 너를 어떤 사역자로 쓰겠다. 아니면 또 어떤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전에는 공중휴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공중휴거는 뭐예요? 최우선순위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을 초월한 최우선순위가 바로 공중휴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셔서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모든 계시와 예언의 최우선순위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공중휴거로 주님 나라에 올라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중휴거의 자격을 얻게 될까? 자, 당연하지만 깨어서 준비한 자들이 올라가죠.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올라가죠. 마지막 때 시험을 이긴 자들이 올라가죠.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또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사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축복이죠.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충성돼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죠. 구원도 휴거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 어디서 나타날 수 있나요? 어디서 나타나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보실 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이 공중휴거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공중휴거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공중휴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맞죠? 우리의 구원과 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맞아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공중휴거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가 뭐냐면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노아 사건 기억하죠? 노아와 노아 방주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 방주를 어떻게 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이 방주를 100년 가까이 만들었다는 거죠. 노아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마음으로 지었나요? 직접 손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100년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와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구원 얻었다는 거죠. 그럼 이 구원과 휴거,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휴거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자 중에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만든다? 공중휴거의 믿음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공중휴거 관련된 말씀인데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자, 그러니까 너가 빌라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 교회야,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은즉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너희가 말씀 잘 순종했다. 이 믿음이죠. 지켰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다. 야, 네가 말씀을 지켰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자,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휴거 관련된 말씀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 시험의 때가 뭐냐? 그것이 이제 온 세상,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짐승의 표, 666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이 바벨론 시스템, 사탄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때 나오는 시험 중에 시험,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짐승의 표 666 시험이에요. 이 짐승의 표가 지금도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문자로 해석하느냐 막 논란이 있는데, 상징으로 해석한다? 이 짐승의 표 666표가 이 뭐 게마트리아 숫자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네로 황제의 이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이 짐승의 표는 매매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단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14장에도 16장에도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18장에도 마지막 때 거래되는 품목 중에 인간이 그 항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20장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네로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몸에 이제 나중에 인처럼 받게 될
그런 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휴거의 복음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은 자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공중휴거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중휴거가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영광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기다리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리고 생명 주시고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는 게 바로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보다 신분이 좀 높은 분들을 만나면은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는 어떤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보다 신분이 높고 높은 사람 우리가 어른을 대할 때 아이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 중의 왕.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공중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중휴거 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늘 우리가 공중휴거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죠. 주님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뵙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밖에 나가서 구름을 보시면서 하늘을 보시면서 제가 하늘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다. 그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사랑목양교회 최고의 목표 중에 목표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거. 두 번째, 공중휴거의 축복, 최고의 영광의 이유는 공중휴거가 일어날 때 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 공중휴거가 만약에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공중으로 올려봤는데 여기 천장이 있는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목 디스크, 목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야외 밖에 나가 있어야지 공중으로 올라가지 집 안에 있으면은 위에 천장에 머리 박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순수한 어린 자녀들이 질문을 하죠. 공중휴거 사건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공중휴거 사건 때 우리가 어떤 몸을 입는다고요? 그 부활체,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 신령한 옷으로 입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몸을 입고야 만다. 전심전력해서 목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권능,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내가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본받기까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나는 그 부활체를 입어야겠다. 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기를 내가 힘쓴다. 이것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신의 권능이 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신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살과 뼈, 몸이 아프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서 싸야 되잖아요. 이 몸 툭하면 아프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 몸이 아니라 완전한 신의 권능을 입은 이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활체를 입는 순서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부활체를 입는 순서가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누가 가장 먼저 부활체를 1번으로 입으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번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 그럼 2번, 두 번째는 누가 부활의 몸을 입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실 때,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 있죠. 지금 영체로 천국에 계세요. 영체로. 부활의 몸을 아직 입은 게 아니라 영체로.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유령은 아닌데 유령처럼 영체로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분들이 두 번째로 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린 뭐다?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때 공중주거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죠? 천장에 올라가면서 머리 박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간다. 이 공중휴거,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말씀 또 안 찾아주시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자, 세 번째, 공중휴거가 최고의 영광인 이유는 공중휴거가 된 다음에는 우린 누구와 영원히 함께 있나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 이 땅은 대환란 생지옥이 펼쳐지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가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잔치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공중휴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인정하셨다.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정말 그 인류 지금까지 6,000년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렇구나. 이게 엄청난 기회예요. 아브라함 때는 공중휴거라는 게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능하다. 주님,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꿈과 소망을 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공중휴거 마지막. 공중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중휴거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충성된 사람,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나왔지만 핵심은 뭐냐? 핵심. 어떤 사람이 주님 나라 올라가느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사랑하는 사람. 근데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주님 뵙고 싶어요? 안 뵙고 싶어요? 주님 뵙고 싶다.
빨리 주님 뵙고 싶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 공중휴거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공중휴거를 소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늘 구름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여 내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셨죠. 살 주셨죠. 모든 생명 다 주셨죠. 주님은 그 사랑을 도로 다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주님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러브 레터처럼 들려오시는 축복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웨딩드레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웨딩드레스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반복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명령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활성화가 돼서 그 말씀이 성령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전신갑주가 되고 영적인 웨딩드레스로 또 우리를 단장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모든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공중휴거 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정말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정말 휴거를 꿈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예요. 사실 제가 오늘 서두에 굉장히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중휴거를 모른다는 말씀은 이 주님 오실 때 심각한 겁니다. 큰 죄예요. 이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는 혹시나 말씀을 초입 부분에 들으면서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 줄 아십니까? 내 주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 줄 아세요? 공중휴거 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공중휴거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교회 주변에 10개를 둘러봐도 재림에 대해서 1년 12달 설교 말씀하시는 재림 설교 듣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 마지막 때, 인자가 임한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휴거 매뉴얼, 정말 휴거 키워드, 휴거 모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진짜 휴거 모드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목표, 이것이 어떤 세대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지혜로운 종,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종이고 끼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오셔서 수종 들어주십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수종 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영이 깨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중휴거를 주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